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선교는 언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이전에는 선교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성경책 전체 안에 선교가 꽉 차 있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안에 선교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선교가 있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상호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속에는 사명이라는 뜻이 들어있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속에 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아 간다는 것은 어떤 할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냄받은 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린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고, 결국 선교는 보내거나 보냄을 받거나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선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런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도착하신 마치 최초의 선교사와 같으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냐? 아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이게 마치 보냄받은 성령님께서 선교사께서 도착하듯이 그 다락방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다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깊이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 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니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등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은 바울 사도께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입성하는 이야기까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핍박도 많이 있었고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그 배후에 임하여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벌써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선교적 성도가 되라 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가리켜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귀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영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지나간 74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국내 선교의 여러 영역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군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현재 각 군의 1004개처에 예배당이 있는 가운데 영락교회가 전액 혹은 반액 혹은 3분의 1 이렇게 부담해서 지은 예배당이 절반이 넘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말에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 예배당을 6, 7천 명 들어가는 큰 규모로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했는데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17억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단에 총회 군선교 후원회를 맡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어촌 선교는 어떻습니까? 농촌 교회가 있었기에 도시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오늘날 농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청년들은 또 농촌에 가서 여름마다 봉사하는 수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 충청도 지역에 총회 농촌 선교센터를 새로 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간 월화수 3일 동안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와 선교부가 연합을 해서 농촌 목회자들을 설악산 취향하우스로 초청해서
2박 3일간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목사님 이후로 다음 세대를 믿음과 말씀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을 세우고 후원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보성여자중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이렇게 8개의 초, 중고등학교를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매년 상당한 액수를 후원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독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이철신 목사님 때부터 우리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영락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북한 선교는 또 어떻습니까? 영락교회는 모체가 피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 복음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동안에 영락교회는 3만 3천여 명의 북한 이탈 자유민들을 위해서 이 자유인들이 여기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돕기 위해 그들이 여기 들어오면 처음 가게 되는 평화원과 안성과 화천의 하나원에 설교자와 목사님들을 계속 파송하고 있고, 그 3만 3천여 명의 자유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락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 이 땅에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인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가 대학에 지나가고 정착하는 일을 돕기 위한 뉴코리아 국제학교, 그리고 이분들이 중국을 통해 나오는 과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오네시모 사역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무장하고 기도하도록 복음 통일 학교를 통해 수천 명의 성도들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언제 북한의 문이 열릴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협력 선교사님들 곳곳에 많이 나가 계셔서 일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지나간 여러 해 동안은 동북아 지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책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억압적 상황이 오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뿌려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선교 상황에 대처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본국의 선교사가 돼서 나갈 만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신학교육을 시키고 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시도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께서 여기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의 의중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뜻인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선교적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었던 그것을 이어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원리를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나타나 있고, 그거야말로 선교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건, 하나님의 선교, 이 사건의 알맹이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선교하는 쪽에서 선교 받는 쪽으로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사랑이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죠. 이건 율법주의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흘러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교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 130여 년쯤 전에, 물론 그 전에 구출라프나 토마스 선교사가 계셨고, 그리고 뭐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도착하실 그때 사셨던 우리 조상들은 선교를 받으셨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잖아. 우리는 선교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선교하고 계시다,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자랑이냐 하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베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은 사랑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풍성하게 흘러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도 긍휼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선교적 사역을 해도 사랑에서 우러난 게 아니면 그게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피로가 쌓이고 그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이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돼서 흘러넘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요, 뭐니 해도 그 원동력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고 나서 이제 증인되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이죠. 여러분, 뭐 두려운 거 있었을까요? 죽일 테면 또 죽여라, 또 부활한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모든 게 완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빨리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루가 급하니 어서 속히 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멈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 도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기다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게 빠진 것과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최고급 승용차라도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있고 훌륭한 시설, 많은 재정,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의욕이 생기고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기름 부음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영락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선교 열심히 해? 이렇게 물어보고, 요새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선교하는데, 이렇게 대답할 때 주로 뭘 생각하냐 하면 교회가 행하는 어떤 선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가끔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나 선교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올바르게 선교적 성도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그 당연히 할 일이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일상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선교적 인생을 사는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잘 산다 그러면 부자하면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때 일상에서 그 첫 글자를 따면은 BLS가 돼가지고 벨스라고 할 수 있는데, B, 블레스, 축복을 많이 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E는 eat, 먹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들과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 다음에 L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거는 listen,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L은 learn,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S는 send,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다 선교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끌어 넘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향해 흘러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야 주변 이웃 친지들 누구에게든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주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때로는 따뜻한 말을 주고, 이러면서 손에 손을 연결해서 마주 잡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대각성 운동,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는 쫙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물처럼 흐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꽃꽂이를 보거든요. 보는 순간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꽃꽂이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절로 쑥 나가 있고 저쪽 거는 이쪽으로 쑥 나와 있는데 손 내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 좀 잡아봐, 손 좀 잡아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단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참 아쉽죠. 그래갖고 손 딱 뿌리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 누가 할까요?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이 땅의 많은 다양한 기관들 아무도 선교 안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만 선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교적이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 욕망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생명의 물처럼 내가 살리라. 주여 저를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이 땅에 그 선교적 열망이 휴전선을 넘고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교적이니 하나님의 교회인 영락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영락의 성도들이 선교적 존재로 역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2016년도에 어느 주택에서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50대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고 지병이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옆에 로또 복권이 무려 3,000장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 번호를 분석한 메모가 수북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은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로또 복권을 통해서 역전시켜 보려는 열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네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창가에 건장한 어르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부산에서는 잘 알려진 재력가인데다가 학문이 높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교계에서도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작해야 티슈 2통 정도, 그리고 음료수 1통,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 적혀있는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그분에게 남아있는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런 인생의 고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이런 고통들, 거기서 예외가 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께서는 시편 90편 그 기도에서 인생의 이런 허망한 고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9절 10절에서 8절로 10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기껏해야 7, 80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도 쏜살같이 날아가듯 지나간다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애가 그렇게 처음부터 비참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잘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의 영광에 관해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진흙탕에,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마치 처박히듯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요?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누가 뒤에서 떠밀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내려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이 내려감이지요. 우리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감이라고 했어요. 내려짐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떠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려갔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욕망을 품었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으니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그 아래 굴복하면서 고통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 무서운 죄성이 다 들어와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우리인데 전혀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도 알아서 잘하고, 훔치는 것도 스스로 터득해서 잘하고,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우리 속에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그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목사님 말씀이 내가 목회가 힘들었다. 그러면 뭐가 힘들었을까? 뭐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게 어려우냐? 그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건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욕망, 그 정욕이 너무 힘들었다. 그냥 젊은 여자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요,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의 욕망을 좀 죽여주세요. 빨리 늙어서 50대 60대가 되게 해주세요. 5, 60대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대요. 똑같더래요. 5, 60대가 돼도.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 은퇴해가지고 한 80 가까이 되니까 조금 나아졌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우리 모두 놀랐어요. 그런 말씀할 줄 몰랐거든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저렇게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 속에도 이 죄성이 역사해가지고 저런 고통으로 다가왔구나. 여러분, 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굴레를 덮어쓰고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됐나? 오늘 설교 말씀 뒷부분에, 저 설교 제목 뒷부분에가 뭡니까? 올려짐이죠. 제가 올라감이라고 하지 않고 올려짐이라고 한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거기다 올려준 겁니다. 이 수동형인데 오늘 주보의 영어 제목은 그게 잘 나타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올라서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올려주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에서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밑에서 밀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까지 쑥 내려오셔서 우리를 밀어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려갔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밀어 올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념으로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물웅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당해도 싸네.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분이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공자님이시더래요. 그리고 어떤 이가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공즉 색이고 색즉 공이고 뭐 사는 거가 죽는 거고 죽는 거가 사는 거고 웅덩이 아니나 웅덩이 밖이나 그게 그거니 거기 그대로 있게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석가모니시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다가 보고는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밀어 올릴 테니 올라가라 그러면서 받쳐서 올려주시더래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밀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천대받지 않고 의인이라 불리게 됐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이 땅에 살다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 올려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내려감과
올려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려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일어났는데, 올려진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올려지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려진 것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려감과 올려짐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내려가는 건 죄 때문에, 어리석어서 욕망 때문에 내려간 거지만, 두 번째는 감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뻐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려 세워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고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앞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내려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적이었고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때 저 아래로 추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떠밀어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셨는데, 13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인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서 떠밀어 올려주심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나 바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두 번째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자기를 저 아래로 무릎 꿇리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저 밑에 내려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앞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 시대 때 종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다고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대요.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앞거는 오늘 본문 15절 끄트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괴수. 나보다 더 흉측한 죄인은 없다.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려가고, 바울 사도는 유명한 사역자로 이름이 높이 나면 날수록 더 내려가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에헴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내려감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회 오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왜 위대하시나? 우리 한 목사님은 겸손하세요. 우리 한 목사님은 겸손하세요. 한경직 목사님, 내려감의 도리를 터득하신 겸손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려가는 걸 터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락교회의 영성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떠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려가,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종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니, 이러면서 내려가는 게 그 두 번째 내려감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내년도 항존직 선거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감을 터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택 되고 싶은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내가 피택 되고 싶은 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종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돼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희생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내 속의 교만 때문인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마음이 참이라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택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인격과 신앙과 헌신이 100배 1000배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피택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저 같은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영락의 성도, 어린아이까지 다 똑같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할까? 성도들은요,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닮고 한경지 목사님을 닮은 분들이 피택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한 표를 쓰시면 됩니다. 절대로 누구를 지지운동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가족이 이 교회 처음 와서 선거를 처음 경험할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얘 너는 투표했냐? 안 했으면 빨리 가서 내가 써준 요 사람 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구나 무슨 여전도의 남성교회 소모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척인데 누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내려가고 다 같이 감격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저는 어쩌다 목사가 돼서 집사도 못 돼봤는데 축제의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영락교회가 이 영성을 터득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려가면 마지막 하나 남아요. 그게 뭘까요? 한 번 더 올려지는 게 남아요. 한 번 더 올려지는 거. 이 올려지는 거 역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시는 건데요, 이번엔 주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밑에서 밀어 올려주셨지만 요 두 번째 올려주실 때는 위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영광의 보좌 높은 곳에 지금 계시거든요. 주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밀어 올리기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었는데 주님이 먼저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영광스럽게 되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까지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광의 보좌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닮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종들을, 얘야 너는 어쩌면 나를 닮았니? 이제 내가 너를 끌어올려 내 옆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그러면서 쑥 끌어올려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가고 올려지고 또 내려가고 올려지는 이 신앙의 신비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네 가지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님의 햇살에게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지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햇살을 평생 동안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먼지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내려간 우리를 주님은 은총으로 밀어 올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려가는 겸손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끌어올려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실 때 영락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